Recording started. 우리는 지금까지 성경적 기도론을 24강까지 했고, 오늘은 제25강 주기도문으로 마태복음 6장 12절을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은 제가 직역하면 그리고 우리의 그 죄를 당신이 사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그 죄 지은 자를 우리가 사하여 준 것 그와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카이 앞에서 해민 타 오페레마타 휘먼 호스 카이 헤메이스 아페카 맨 토이스 오페레 타이스 헤먼. 원문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문에 숨어 있는 뉘앙스, 내용은 이 첫째,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의 값을 사하여 주소서 하는 구속의 원리와 또 하나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남의 죄를 사하여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원리, 이 두 가지가 함축되어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구절은 역설적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구절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속죄의 원리와 사랑의 원리에 대해서 자세히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통해서 속죄의 원리와 사랑의 원리를 정리를 해야 될 것인데 이 두 가지를 한 시간에 다 해결할 수는 없어서 오늘은 우선 속죄의 원리부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속죄의 정의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것이고, 둘째로 속죄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을 정리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속죄에도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 원죄와 자범죄를 포함한 죄목이 있고, 두 번째로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대속물, 생명의 피의 희생이 있어야 하며, 세 번째로 그러기 위해서는 죄를 전가할 수 있는 전가가 필요하는데 희생제물과 본래의 희생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속죄의 내용에 있어서는 구약의 내용과 신약의 내용이 좀 달리 나타나고 있는데, 구약의 내용은 속죄의 제사를 통해서 정착을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예표하고 있고, 신약에서는 그 내용을 성취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보혈을 흘리심으로 자기 백성들의 죄를 전가받고 대속물이 된 것을 정리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속죄의 결과로는 하나님 나라의 성원이 될 수 있는 죄 씻음을 받고, 두 번째로는 용서를 받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사실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문은 마치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다 용서해 주고 나면
그 대가나 공로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만약 그렇게 오해한다면 속죄가 인간의 공로로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을 가르치는 기독교의 교리는 잘못된 교리다. 그 교리와는 정반대의 입장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잘못 가르치고 있는가? 그것이 아니라면 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가? 그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문은 역설법으로 표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떤 특별하고 중요한 내용을 강조하기 위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표현법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중에 오늘 본문처럼 정반대인 역설법을 사용하여 강조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속죄의 원리를 살펴보고 속죄의 원인이요 속죄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칙에 대해서도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먼저 속죄의 정의를 우리가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경 사전에 보면 속죄란 첫째, 재물을 죄의 대가로 주고 죄를 면제받는 일을 말합니다. 출애굽기 29장 36절을 참고하면 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는 일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지은 죄를 전에 세운 어떤 공로로서 비기어 없애는 일이라고 요약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모두 같은 말인데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기되는 문제는 왜 모든 인류는 죄인인가? 만약 죄인이라 하더라도 왜 그 값을 죽음으로 갚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 대답은 한마디로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도덕적인 자범죄는 형량이 길거나 짧게 정해져 있지만은 하나님께 범한 원죄는 오직 죽음뿐입니다. 그 증거가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를 마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세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죽음이나 사망은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이나 사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신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가 파괴되는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정리를 했습니다. 물론 육체적인 죽음도 파생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을 모르고 거부하는 인생들을
바로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타락한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걸어다니는 송장들이지요. 성경은 그런 인생들을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로 18절에 보면 의인은 흠난이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눈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사망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 죽음입니다.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는 말이 바로 이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죄 씻음을 받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죄값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비로운 하나님은 그 지불 방법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구약시대 때는 희생 제물을 통해서 장차 참 희생 제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게 그리고 기다리게 하심으로 속죄해 주셨습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매 자신이 스스로 죄값을 해결하기로 작정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을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을 담당하심으로 죄값을 지불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예수의 이름으로 성육신하심으로 이루어진 신약시대의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원의 조건은 구약시대는 오실 예수를 믿고 신약시대는 오신 예수를 믿고 받아들이는 자에게 한하여 속죄함을 입게 되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죽음을 면하고 영원한 생명을 구원을 받도록 길을 내셨습니다. 그러니 속죄, 즉 구원이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예수의 이름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세상에 그 어떤 존재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속주로 구원주로 믿지 않고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 하는 것이 구속의 정의입니다. 그러면 구속의 정의에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마는 속죄의 근원은 무엇인가? 어떤 근거로 속죄가 이루어지는가?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어떤 힘으로도 속죄받을 길은 세상에는 없습니다. 속죄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근거합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을 위해서는 못할 일이 없고 어떤 희생과 고난을 감수하는 것에서 우리들이 그 사랑을 찾아볼 수 있듯이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랑으로 우리는 속죄함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 로마서 11장 6절에서도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은 것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구속의 근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에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모습은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사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가 하나님께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계시하는 방법으로 제도를 만드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 점에서 눈에 보이는 부모는 눈에 보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모형이며 부모는 이 세상 땅 위에 있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러니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노릇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속죄의 요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 가지가 있는데 죄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그 죄에 대한 전가가 있어야 되고, 그 죄를 속죄할 수 있는 재물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속죄라는 사건을 구성하는 요소는 첫째로 속죄함을 받을 수 있는 죄가 있어야 되고, 둘째는 속죄할 수 있는 희생이 필요하며, 셋째는 속죄의 대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죄에 대한 전가가 있어야 한다. 출애굽기 32장 30절로 32절에 보면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금신상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컨대 주의 기록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또 우리들이 참고해야 할 내용은 시편 51편 3절로 4절에서도 비슷한 말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맡기신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백성들처럼 자기 백성과 함께 하나님의 저주를 받겠다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족하지만 이 종도, 당신의 목사 김정민 목사도 참으로 여러분들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여러분을 위하여 세워진 내가 구원받기를 포기할 그런 마음의 심정으로 여러분을 위하여 간구하고 나와 여러분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완성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또 레위기 16장 11절도 참고하시면 좋겠지만은 레위기 16장 14절로 16절을 보면 그는 또 수송아지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의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속죄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오 라고 기록하므로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희생의 제물인 생명들의 피를 뿌리고 있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레위기 17장 11절에서도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9장 13절로 15절 이하에 보면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보혈을 흘리심 기가 막힌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장 3절로 4절에 보면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것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번제물에게 죄를 전가하는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참고할 내용은 레위기 16장 6절과 10절을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는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하심으로 구약의 모든 제사를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생명의 피를 필요로 했던 것은 자기 백성의 죄를 전가받고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냈기 때문에 구약의 희생 제물들은 피를 흘리게 하여 장차 흘리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하는 것이며 그것은 자기 백성의 죄값을 대신 담당하는 정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보혈이 나와 여러분의 심장의 흐름으로서 우리의 죄가 속량되고 의로운 백성이 되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로 속죄의 내용을 보면 우리들이 지금까지 정리했습니다만 구약의 내용은 지금까지 몇 군데 성경의 구절을 대면하여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제물을 통하여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게 하심으로 속죄의 내용을 소개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29장 1절로 28절에 보면 이 속죄 구약의 내용이 잘 나타나 있으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출애굽기 29장 38절로 43절에도 참고하시기를 바라고 레위기 4장 20절에는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 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니라. 이렇게 구약 백성들도 속죄 제물을 통해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죄 사함을 받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이사야서 53장 10절로 12절을 참고하시기 바라고 다니엘서 9장 24절로 26절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가랴서 3장 3절로 9절을 소개해 드립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5절로 10절을 소개해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많은 성경 구절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은 시간상 다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수가 없어서 구절들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로 3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알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구약 백성들이 날마다 계절마다 수시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그 자체로 해결될 수 없었던 것이고 그 제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하셨던 것이 사실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서도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원인 때문에 마련된 속죄의 수단이었습니다. 소나 양과 같은 희생 제물이 사람을 대신하는 속죄의 값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약속된 실제의 희생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할 때까지 그들의 통회와 희생 제물을 어여삐 여기시고 길이 참으심으로 저들의 죄를 간과하심으로 관용을 베풀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백성들의 죄 속죄 방법은 임시 방편적이었고 예표적인 의미가 강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들의 죄값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약의 모든 제사가 완성되며 장차올 자기 백성들의 죄값까지 다 감당하고 남을 만한 보혈을 흘리심으로 더 이상 속죄의 제사가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약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는 물론 자범죄의 고백이 있기는 해도 그것은 용서함을 받았다는 신앙의 고백이지 속죄의 제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장차 우리가 지을 모든 자범죄까지라도 용서받을 수 있는 능력의 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약 백성이 드리는 예배는 감사와 찬송과 은혜와 선포의 나름이지 은혜 위에 은혜를 구하는 것이지 구약의 제사처럼 죄를 속죄하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한국 교회는 마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회개하는 그런 것을 중심으로 하고 핵심으로 해서 율법으로 돌아가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신약의 예배는 은혜의 선포, 감사와 찬양에 드리는 나눔의 예배요 은혜 위에 은혜의 강구를 하는 복음 선포의 핵심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늘 그리스도를 구하는 것은 은혜 위에 은혜를 구하는 것이고 그 은혜가 만방에 선포되고 증거될 수 있는 나눔의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백성들의 예배의 내용, 제사의 내용은 바로 산예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더 이상은 죽은 희생 제물이 필요가 없고 살아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는 것이,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신약 백성들의 진정한 예배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이 참고해야 할 성경 구절을 제가 소개하면 마태복음 20장 28절, 마가복음 10장 45절, 히브리서 9장 12절, 특히 히브리서 10장 10절로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제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의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오늘 우리가 증거하고 있는 말씀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함께 참고해야 할 성경 구절들은 로마서 3장 24절, 로마서 5장 6절, 고린도 후서 5장 18절, 갈라디아서 1장 4절, 갈라디아서 3장 13절,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은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21절에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소감을 받은 것은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로 25절로 참고하시고 또 사도행전 8장 27절로 39절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빠르기는 합니다만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또 우리 단톡방에 올리는 동영상을 통해서 반복해서 들으심으로 이 성경 구절들을 잘 정리해서 꼭 찾아볼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덧붙여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성경 구절은 요한일서 2장 2절, 또 계시록 1장 5절, 여기까지 해서 구속의 내용들을 간략하게 소개를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정리하고 싶은 것은 속죄의 결과입니다. 속죄의 결과는 죄의 씻음과 용서받음이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죄 씻음의 성경 구절은 레위기 14장 20절이고 레위기 16장 29절로 30절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분명히 죄 씻음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 죄를 용서받으면 레위기 5장 10절로 12절, 또 로마서 4장 6절로 7절, 로마서 10장 3절로 4절, 또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3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은이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율법으로 난 것이 아니라는 말은 구약의 백성들에게 십계명도 주고 제사의식도 율법으로 줬습니다. 그러니 신약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죄를 속하는 구약 백성들의 그런 율법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노력하고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성령으로 나와 여러분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 삶이 산 예배라. 그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거를 하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받은 은혜가 나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의 부모, 형제와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들, 나아가서는 자손 대대로 임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